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신유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잠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함께 소개시켜드리면요. 한국에서 법을 공부하시기도 하시고 미국에 와서 목회학 석사와 신학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을 마치신 후에도 계속적으로 또 사역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선교사로도 중국에서 사역하시고요. 특히 미국에 오셔서 나성 본향교회와 스폴스 본향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다 은퇴하시고요. 지금은 제가 섬기고 있는 시니어부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요 할렐루야 인사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단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한빛교회 교육자님들 그리고 당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종을 귀한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일부 예배 드리는 어르신들이 너무 경직이 되어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 드리시라고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대충 하시지 말고요. 보시면서 참 예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남의 여자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세요. 우리 한빛교회는 예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성가대원 중에도 그렇고 부엌에 가면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니어부에는 김홍일 집사님하고 김우현 집사님이 그 네 애가 섬기시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 다녔으면 예쁜 얼굴들 다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눈탱이가 시퍼렇게 멍든 60대, 70대, 80대 남자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쌤이 60대에게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밥 좀 달랬더니 손은 뒀다 뭐 하는 데 쓸 거냐 하며 한 방 먹였답니다.
70대는 화장을 하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그건 알아서 뭐해 하면서 한 방. 의사쌤이 80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어쩌다 이렇게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올해 구순이신 영장로님을 지난주에 찾아뵈면서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장로님 이제 구순이신데 권사님한테 무조건 감사하다며 사세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90대도 병원에 왔었는데 제가 그 얘기는 안 해드렸어요. 90대는 왜 병원에 왔나 궁금하시죠? 남들은 다 산에서 자는데 왜 방에서 자냐고 걷어차여가지고 왔다고. 단편적인 얘기지만은 참 별난 인생, 기구한 인생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살아온 삶을 글로 엮자면은 소설 한두 권씩은 쓰겠지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 마지막 장 50장까지 창세기 3분의 1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셉을 너무 좋아해서 요셉을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진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3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애들 영어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애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크게 사랑을 받았던 요한을 생각하면서 잔이라고 지었고, 작은 애는 요셉처럼 미지의 세계에서 꿈을 펼쳐라. 그래서 조셉이라고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펼쳐진 드라마 같은 삶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지극히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고 라헬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는 큰딸 레아와 작은딸 라헬이 있었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봐라. 그래서 라헬을 얻는 대가로 7년을 봉사하기로 하고,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일한 끝에 초야를 치르고 아침에 보니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이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따지니까 외삼촌이 이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니 레아를 위해 1회 동안 초래 기간을 채워라. 그런 다음에 작은 딸도 너에게 주마. 대신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렇게 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었기에 야곱은 첫 번째 부인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고 편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자연히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꿈에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다라는 황당한 얘기까지 늘어놓자 배다른 형들은 요셉을 극도로 미워했고 죽이려는 생각으로 깊은 구덩이에 빠뜨렸고, 종래는
이스마엘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바로의 시위 대장인 보드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거기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집안일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지요.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젊지, 건장하지, 성실하지.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함께 자자고 청을 합니다. 우리말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우리말 성경에는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끈질기게 요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옷을 붙잡고 통사정을 하자 옷을 버리고 도망을 해요. 그렇게 되자 여인은 자기 정욕을 채우지 못한 분함에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겁간하려 했다고 모함을 해서 결국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시편 105편 18절 말씀입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죠. 혼이 나갔다, 혼났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산 넘어 산이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죄 안 짓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일은 자꾸 꼬이고 감옥에 처박히거든요. 창세기 40장에는 요셉이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날 두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흘 안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되거든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에게 내 억울함을 말씀드려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이 되어 복권이 되었지만 그만 요셉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본문 바로 앞절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인간이 이래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만 2년 후에 2년이라는 시간차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차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거는 그 기간 속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내세워도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낼 지도자로서 조금도 꿀릴 것이 없는 큰 인재로 키워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0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임으로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라는 지위에 그냥 턱 앉혀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게 할 때는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수준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교수합니까? 아무나 판사합니까? 그만한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30세의 요셉이 총리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았느냐 하면은 관료들을 마음대로 교육하고 원로들을 지혜로 가르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이 그 정도로 사람 보는 안목이 높다는 거죠. 한두 마디 대화해도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은 안 되겠다? 이것을 아는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애굽대로 자기들이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이란 그 제사장급들입니다. 원로들이에요. 웬만한 실력으로는 그들 앞에서 씻어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든 장로들이 30세 요셉한테 토론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훈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라 당대 내노라 하는 석학이나 정치인들이 바로의 미움을 사가지고 갇혔기에 요셉에게는 그들이 엄청난 특별 과외 선생님들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만년 후에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낼 자가 없습니다. 바로가 꿈속에서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잠을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약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풍성한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회개한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번민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지혜자들, 술객들과 박사들이 점성술을 관상, 수상, 역학을 담당하는 바로의 신하들이 이 꿈을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에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지요. 창세기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악하나이다. 그렇게 돼서 바로 앞에 불려간 요셉은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며 또 이후에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꿈을 풀어냈고 어떻게 하면 애굽이 망하지 않을지 대책까지 세워줍니다. 바로는 그의 명철함과 지혜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냐 하며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입니다. 13장이나 되는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요셉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룬 이유는 인류의 구원 문제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 역사를 위한 섭리로서 요셉의 불행스러운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셔서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받은 성적 유혹을 이겨낸 일이라든지 감옥에 갇혔을 때 죄수 신분이었지만 오히려 간수장의 신임을 받은 일이라든지 기적적인 역경 극복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 노예라는 이 비천한 신분의 요셉이 일약 나이 30에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총리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3절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엎드리라. 만 백성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을 끼워주고 바로의 수에 버금가는 수레에 태우고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높여놓으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직책을 자를 수 있고 붙일 수 있고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판국이 돼버립니다. 몇 년 후에 불어닥친 흉년으로 인해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떨고 있는 형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자책도 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기 때문에 걱정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형님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 애굽으로 가게 한 사건은 분명히 형들이 저지른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또 지금도 보고 있다는 심오한
종교적 확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의 피를 나눈 형제도 노예로 팔아넘기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일부 때도 그렇게 경직됐었는데